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 2절을 보면서 하늘의 보좌가 세워졌다, 이걸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참 애매모호한 얘기 같죠? 여기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이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맘대로 못 들어가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은 이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에다가 줄을 매달아놔요. 그러니까 안에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신을 꺼내러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니까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끌려 나오게끔. 이렇게 지성소가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 중에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지만 그 외에는 에봇이라는 걸 입어요. 그런데 이 에봇의 어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이 어깨에. 자, 그런데 이 보석 중에서 시작하는 보석이 뭐냐? 벽옥이에요. 끝나는 보석이 뭐냐? 홍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앉으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교회신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광경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느냐?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에 내 시선이 고정돼 있고, 나의 상황에 내 시선이 고정돼 있고, 나의 처지에만 내 시선이 고정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셔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가 예배냐? 내 눈을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에서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고, 내가 찬송을 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송하고, 목이 쉬어라고, 목이 쉬게 큰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내 관심과 내 눈이 오로지 내 문제에만 다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올려드릴 때, 그때 내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눈의 한계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더 큰 문제가 뭐냐? 자기의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기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고를 해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서 충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다음에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필터에 걸치지 않고 그냥 충고를 하니까 그 충고를 들은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크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말쯤 되면 우리 그런 시험들이 많잖아요. 공무원 시험, 또 자격증 시험, 이런 시험들이 많은데 어른이라고 섣불리 그런 충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돈 벌으라고. 저는 그런 얘기하면 옆에서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정말 그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지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리 중요해요.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이상하게 작전을 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알고 가서 매복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들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첩자를 찾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작전을 짜면 다 알려줘서 우리가 왕의 밀실에서 조용하게 하는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갖다가 겹겹으로, 여러 겹으로 포위를 했어요. 쥐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 그랬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성 밖을 내다봤다가 기겁을 했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성 밖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그 사환이 봤던 걸 똑같이 봤어요. 성을 갖다가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를 본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눈 하나 깜빡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뜬 상태로 기절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아닌 다른 뭔가를 봤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눈뜬 상태로 기절한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아닌 다른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신호만 하면 출동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 준비하고 있는데 아람 나라 군사가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엘리사의 사환처럼 아람 나라의 군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람 나라의 군대만 봐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살지? 다음 주는 어떻게 살지? 거리두기가 3단계가 되면 어떻게 살지? 내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모아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지.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 예배 못 드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 믿지. 근데 교회 갔다가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이 다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으면서 심장 떨려 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시작이 뭐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예배의 시작이 뭐라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본문 3절 후반부에 줄친 것만 시작.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무지개. 노아 홍수에서 나오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의 홍수를 심판하셨을까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6장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방주예요. 분명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주가요,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겉과 속이, 겉에 있는 물이 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뭘 발랐어요? 방주 표면에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 이 역청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원뜻이 뭐냐면 속전 또는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역청이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동사로는 무슨 뜻, 뭐라 그러냐? 카파르라 그러는데 덮다, 가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덮고 내 죄를 가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덮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산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갖다가 정상으로 받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고. 지금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 이상으로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조롱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조롱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조롱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후에 이 세상에 누구만 남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사람이.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 와이프, 그 다음에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며느리 셋, 그죠? 8명만 남았어요. 다 죽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죄 지은 인간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신실하겠죠. 죄 지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정상이에요? 신실한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서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하면은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서는 그 평소에 근엄한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자니까 자기 혼자 보기 아깝다고 가가지고 자기 형들에게 다 얘기를 했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해요. 자기 아들을.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노아 홍수 이후에 산 사람들이 뭐가 달라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지개 약속이에요. 그럼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무지개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케셰트라 그래요. 케셰트. 자, 근데 이 케셰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코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코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지개가 구부려져 있잖아요.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부리다는 뜻이 있고 이 코시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 무지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자, 근데 활이 이렇게 있으면 화살이 아래로 쏴져요? 위로 쏴져요? 지금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화살이 이렇게 돼 있으면 활을 위로 쏘는 거예요? 아래로 쏘는 거예요? 위로 쏘는 거잖아요. 예? 위. 자, 그럼 보세요.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무지개가 활이에요, 활. 자, 그러면 이 활을 쏘면은 화살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쓰신 거 보니까 참 제가 감명 깊게 읽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자해행위래요. 자해행위. 자신을 아프게 하는 자해행위.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자, 시편 127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집이 나오고 성이 나와요. 이 성과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뜻합니다. 근데 2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보니까 1절과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두 번째로는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고, 세 번째로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요,
완전히 헛되다는 거예요. 완전히 헛되다. 이렇게 완전히 헛되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 잠을 육체적으로 자는 거로 이해를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실컷 졸아요. 그래,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막 잠이 폭포수같이 막 넘쳐가지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잠이요, 히브리어로 세나라 그러는데, 이 세나는요 죽음을 뜻해요. 죽음을 주시느니라. 즉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는 도다가 돼요. 놀랍죠? 여기서 죽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예?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헛되지 않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인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되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금줄에다가 뭘 매달아 놔요? 고추. 그죠? 고추 매달아 놓고 숯 매달아 놓죠. 숯. 네? 숯은 이제 부정 타지 말라고. 고추하고 숯을 매달아 놔요. 딸 낳으면 뭐 매달아 놔요? 딸? 저 이번에 알았어요. 금줄에다가 고추 매달아 놓는 건 알았는데 딸 낳으면 뭐 매달아 놓는지 아세요? 소나무 가지. 예, 소나무 가지하고 숯을 매달아 놔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집 문 앞에다가 그 화살 담아 놓는 전통에다가 화살을 담아 가지고 매달아 놔요. 이게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전통에 화살을 넣어 놓는 것이. 자, 이와 같이 무지개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무지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어요. 결국 인간 자체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무지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결국 이것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만 고통스러워요. 성자 예수님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뭐다? 하나님의 자애행위다. 예? 사랑하는 아들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걸 보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하늘을 가르실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자애행위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면 예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자고요. 나는 조금 더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가슴 저미는 사랑,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걸 좀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면 24개의 보좌가 나와요. 보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에요? 누가 앉는 곳이에요? 보좌. 그냥 평범한 의자가 아니에요. 귀빈석이 아니에요. 보좌. 왕이 앉는 자리예요. 보좌는. 그러니까 24개의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24명의 왕이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누가 입어요? 흰옷은 이긴 사람이 입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는 것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24 장로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24 장로가 누굴까요? 본문 24절을 보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또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 자, 보세요. 그런데 본문 10절에 미리 보면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관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스테파노스. 여러분 헬라어로 관을 얘기할 때 2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뜻의 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디아데마는 인간 왕들이 쓰는 왕관을 뜻해요. 왕관. 그런데 본문에서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을 스테파노스라 그랬어요. 물론 이 스테파노스도요 왕관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쓰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스테파노스는 누가 얻는 것이냐? 경기에서 법대로 경기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얻는 관이에요. 그렇다면 24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뭘 의미하냐? 인생의 경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에서 승리하고 받은 승리의 관이라는 뜻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또 생명의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인데 이 스테파노스는 누가 얻는다 그랬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24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이 뭐냐? 시련을 견디고 이겨서 받은 승리의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라고요? 스테파노스라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스테파노스는 누가 얻는 것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24 장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관 역시 뭘 의미하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받은 승리의 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24 장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로 봐서 24 장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법대로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거고, 시련을 견디어 이긴 사람들이 쓰는 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받은 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 24 장로가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지금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24 장로들이에요. 24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번역본 성경을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뭘로 번역을 했냐? 우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24 장로가 누구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도 보면 하늘에 앉힌 존재가 나와요. 아까 그 24보좌에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가 누군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12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든 아니면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든 둘 중에 하나. 그게 12예요. 그런데 여기서 24라는 숫자는 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수로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와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합한 게 24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24 장로는 이런 뜻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24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세상에서 장로 못 됐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 천국에서는 다 장로예요. 24 장로.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는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그 보좌에다가 앉혀주셔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그 장경동 목사님 그러잖아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악한 권세들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앉아야 될 보좌도 보여주시고 또 약속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